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탄의 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죠. 이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기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망하고 소망해야 한다. 그래서 4주간의 보통 대림 대강절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통역 문자로 큰 글씨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말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건 나라가 흉흉하건 정치가 혼란하건 경제와 문화, 사회가 어지럽건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이 이사야 8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민족,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 봤습니다. 약탈하고 날래고 포획해 신속하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심판이 이 약탈자, 노략자들이 빨리 내려온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좋은 말이 아닌데 경고인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이거죠. 그 마음에 난 안일하게 괜찮겠지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태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급 상황을 알려주시는데 태평하게 있는 우리 어디서 이런 평안함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뛰쳐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화생방 훈련을 하고요. 응급 상황들에 대한 훈련들을 하거든요. 속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방향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맞바람으로 바로 그래서 피해갈 수 있기를 여러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과거 무너지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놀라서 도망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막 정신없이 저리로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마치 외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하듯 보면서 돌아서서 그 건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고 불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리로 아무렇지 않게 태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불나방처럼 말이죠. 그 화려함에 속아서 아름답다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곧 이내 불타버리고 같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귀가 열리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할 때 말이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부르고 증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속히 임할 거라는 것이죠. 공증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예언이 있을까요? 책임질 수 있는 예언이 말이죠. 예언이 난무하지요. 그래서 누가 예언했는데 그게 적중됐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예언이 적중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를 예전에 살펴봤을 때 예레미야 당시에도 정말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 임한다 예언하면은 뭐예요? 옥에 가두고 뺨을 때렸어요. 매질을 했어요. 왜 나라가 좋은 말을 들어야지 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냐? 왜 그런 메시지를 예언하냐라고 혼이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예언자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하고 복받는 소리하고 합격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영원히 망해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천국이 갔다 왔는데 기쁜 소식인데 왜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똑같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3절에도 분명하게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동일하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메시지가 복 받을 거야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한동안 기복신앙 얘기했는데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교회 오면 모든 게 풀릴 거야, 이런 얘기야 메시지로 본질의 복음을 흔들렸다는 거죠. 다 잘 되는 것이 맞겠지만 복음 안에 잘 되는 것이 포함이 되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것을 덮어두고 회개야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는 예언이 아니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두고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해야 된다는 뜻인데 아니란 마음이 여전히 그들의 심판을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만 나의 죄적하는 소리, 그러니까는 우리 주위에도 나에게도 결국은 내 귀가 즐거운 소리에 반응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되겠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잘해왔던 얘기, 함께 즐거웠던 얘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애통한 무슨 누구를 세운다고요? 증인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주님 오심을 맞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는데 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실된 증인을 세운다.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진실된 증인, 그것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에게까지 이 이름을 처음에 나왔던 통용 문자로 쓴 우스운 말씀이죠.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거를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 부르기 전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모든 것이 기물이 뺏겨가는데 그때 정말로 임하는데 이사야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속히 임할 것이다. 속히 약탈하고 날래고 포악한 일이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불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 아이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하고 부를 때마다 애통하고 부를 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했겠지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전달하는 모습, 심지어 아이에까지 이런 모습을 했다는 것은 나라가 패망하고 있을 때, 민족이 멸망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죠. 나만 홀로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요즘은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경제에 반응하고 나라의 정치에 반응할 때는 내가 타격이 입을 때, 그렇지 않고는 그냥 태평하게 그냥 나는 피해가 없으면 되겠지라고 피해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안일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시대에 나만 잘 되면,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없이 오늘 깨달아서 행하고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갖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도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내 일보다 주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전달이 됐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이들이 소망 없음을 경험을 했는데, 이 당시에 경고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 남쪽에도 흘러온다는 거죠.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진짜 안타까운 모습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미리 몇십 년 전에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가만히 괜찮겠지라는 남유다에 흘러오는 거고, 오히려 그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야, 그 유브라데 괜찮네, 좋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패망한다라는 거죠. 이방의 것 좋아하다가 멸망에 이르렀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수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큰 하수를 따라갔으니 뭘 경험합니까?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더 갈증이 날 때가 있어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했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맞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도 알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은 8절에 임마누엘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7장의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이미 미치리라 하고 끝이 나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임마누엘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패망하는 경고와 안타까움이 도래했는데 그제서야 임마누엘이요 라고, 그가 펴는 날개가 우리 땅에 가득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늦었어요. 이 8절의 말씀의 임마누엘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늦은 때를 살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을까? 분명하게 임마누엘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때를 살고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임했고, 구원이 약합니까?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몇 명만 구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구원해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상관없이 살아요. 이미 복음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임해 있는데도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성탄절만 생각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성탄의 불빛이 밝았는데 다른 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산타가 아니다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성탄의 이 성극 빈방 있습니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빈방 있습니까 해서 조금 부족한 덕구만 외치죠.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다고 혼자 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극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빈방을 내어드릴 생각이 없어요. 덕구는 연극하다 울면서 뭐래요? 예수님을 자기 방에 모시고 싶다고 울죠. 상관이 있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상관없이 다른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엇 하시려고 하는 걸까? 상관 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이 진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성탄을 맞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 있길 원합니다. 무백성들이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저들에게도 상관이 있고 관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떨어진 이들이 아니라 예수와 가까워진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아버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모두에게 임함에 이제 곤비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힘들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아파 신음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그 아픔의 시절을, 아버지 투병의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 이 광명한 빛이 비침에 흑암에 앉아 백성들 아버지 나음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 일들이 지나 이제 평화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에게 원합니다. 속히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안정시켜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세워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론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처처 아버지 모든 곳에 세계 열방의 아버지의 전쟁과 다툼과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메아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산업의 일터 현장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추워진 날씨 속에 주님이 꼭 안아주셔서 마음만은 이 상황만은 아버지는 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